지금까지 했었던 그 어떤 사랑 나눔 바자회보다 어제 그제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날씨가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뭐 땀시러 왔을까요? 청바지 사건. 청바지만 판매해서 이게 이제 결산을 했는데 청바지로만 판매해서 1,100만 원 수익을 얻었답니다. 놀래봐요. 대단합니다. 그것을 기증한 우리 자매님 4,600벌을 기증했는데 이 청바지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이제 청바지, 우리는 이게 광고를 뭐 따로 내지 않았잖아요. 뭐 신문 광고도. 근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예안교회에서 청바지 좋은 거 무지무지하게 싸다 했더니 2벌에 10,000원인데 어떤 분들은요, 한 10벌, 또 10벌 갖고 가지고 대파하는 사람도 있대요. 대파하는 사람도 워낙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동대문에서 우리 집사님이 저는 이제 상의도 갖고 와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분들은 한결같이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좋은 일이 한대야?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좋은 일은 뭐예요? 싸고 물건을 갖다가 판매해 주니까 좋은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뭐 광고한 적이 없는데 입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너도 가봐 해가지고. 여러분, 좋으면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도 어디 갔더니 야 맛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야 바자회 가는데 예안교회에서 말이지 정말 좋은 거 또 음식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으면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으면 예수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시간에 뭐에서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증인.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0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말이죠,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뿔난 사람들이 있어요. 뿔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니까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분노로 가득한 일당들을 봅니다. 분노로 가득해요. 이 행복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행복한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님 되신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듣고 크게 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크게 듣고 노했을까요? 사실을 얘기하니까, 바른 말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노하는 이들은 시정 잡배들이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면서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아니, 지성인이면서 권력자들인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못해 뭐예요?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내라는 음모적인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를 모욕하는 얘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저는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항상 허무한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항상 제 주변에 제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 할 때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 내 구주로 모셨을 때에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왔고 인생의 허무주의가 아니라 희망주의로 살 수 있도록, 긍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임금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오면서도 그냥 앉아있다가 하고 체면 때문에 왔다가 하고 가정의 화목 때문에 왔다가 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단순한 종교인,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 종교는 갖고 안 갖고 내 자유야 하면서 말이죠. 자꾸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까지는요, 항상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요,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로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좀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죽이고 싶었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저것들, 복음을 전하는 저것들 보니까 가방끈도 짧아, 배운 지식도 별로 없어, 학벌도 없어, 문벌도 없어. 근데 자기네들은 최고의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야야 예수 이름 좀 얘기하지 마 그러면 알았슈, 좀 알았어요, 좀 절제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웃기지 마,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하면서 오히려 세게 나가니까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화가 나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해도 씨알도 맥히지 않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없애야지만이 우리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 몇 분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분노하는 분이 보이네. 무엇으로 보이느냐? 분노에 대해서 소극적인 표현은 눈을 감고 다 있거나, 아니면 눈을 감다 못해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절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싫은 거예요.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쪽 반대편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언젠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인생에 지고지상의 행복이 없구나 깨닫고 믿는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것에 주어 나의 임금으로 딱 모시게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허무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 받아들여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사람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찬송이 좋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누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드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생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려. 누굴 찾습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부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누가 믿어야 될까요?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요 내 몸에 암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고침받아요. 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거, 질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믿으니.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누가 믿어요?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다시 한번. 주여 누가 믿어요?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소서 오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치들은 화가 나. 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면요 화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살리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야 그러면 안 돼. 아서 하면서 말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공회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회원 의회 회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을 일컬어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식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요, 교만합니다. 옛날에 저는 알아요. 기성세 양주동 박사라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국보요, 국보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의 현재 국보 수준으로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는 이원영 씨. 이원영 씨는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신은 못 들어 믿어. 모자라는 것들 안에 믿지. 처음엔 그랬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원영 씨가 88년도에 문화부 장관 할 적에 기억나죠? 그 구렁새이고 딱 그분이 아이디어 낸 거 아니야.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지성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 대부분 교만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방지다고 속으로 감히 말은 못하지만 더럽게도 교만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은 최고의 지성인인데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재는 누구 편? 개 편. 여기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의원들이에요. 근데 뜻밖의 이 사람이 와서 아소! 그러지 마! 이게 말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보면 말이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출신이다. 가말리엘이 옛날에는 이렇게 멘토가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달려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갖다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말리엘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정도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인지도가 높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했으면 사도들 다 죽습니다. 맞아, 저것들 없애버리자고.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가 너희들이 행동하는 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돼. 조심해야 돼. 하면서 사도들을 잠깐 뒤로 나가게 하고 이들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역사적인 배경.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충동질하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쫄딱 망했지. 또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다가 망했지. 이 사람들 말이지, 잘못 손댔다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참, 그러고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참 독특하세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감옥에 투옥됐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줬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싹 빼줬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의 편의 수장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끌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39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이들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전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어려움에 몰려 있을 때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같은 편이지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 살리는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혈육이니까, 내 편이니까, 우리 당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오라도 그냥 단순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공격하고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흥분해 있구나 하면서 나서면서 상대방을 죽이기보다는 상대방을 살리는 입장에 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회사나 공장이나 학교나 그 어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막 앞장서고 흥분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라고 말리면서 살리는 역할,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들은 말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이간질해가지고 더 원수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찬양이 좋아요. 우리 이제 성경 가운데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오죽하면 이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파수꾼 딱 세워가지고 부정적인 말, 이간시키는 말, 상대방에게 가시 같은 말 이런 걸 못하게 지켜달라 이거예요. 항상 보면요, 내 이 주둥아리가 방정이야. 주둥아리가. 어? 당신의 말이 방정이야. 말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 모두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모두로 이간질하는 말을 해가지고, 모두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느냐, 그런 말 종종 듣습니까? 정말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말 좀 조심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감사한 말만 합시다. 예? 이 말에 관한 복음성가 가운데 이건 기가 막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찬송이에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밀고 사주 옆에 손잡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분노의 말 한마디 폭력을 불러옵니다. 내 말 한마디 폭력을 불러오고 미움의 말 한마디 그녀를 가져 이해의 말 한마디 이해의 말 한마디 마음을 넓혀주고 마음을 넓혀주고 관용의 말 한마디 관용의 말 한마디 인격의 성숙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말 밀고 사저 옆 사람 쳐다보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 손 들고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격한 말, 분노의 말, 이 습관됩니다. 이거 과격한 말, 분노의 말 방치하면요, 다음엔 더 과격한 말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대부분 살인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툭 하면 과격하고 분노의 말, 미움의 말 합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고 고침받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겠다. 영계에 힘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되겠다. 피스메이커, 해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반복이 필요해요.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만 저보고 따라서 존말할 때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도 복음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해결사.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예수 믿으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어? 종교는 자유요, 자유 하면서 말이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똑똑한 척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출신 예수 믿어? 유대인 출신 예수 믿어? 나는요, 우리 예수님이 일본 사람 출신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요, 아무리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래도 일본 사람 출신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왜 한국 사람 출신이 아니냐?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한국 사람으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국 사람이 왔으면요, 능지처참당했을 것 같아.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약 그런 얘기 했어 봐요. 우리 유명한 속담 있잖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냐? 말도 되지 않아 능지처참당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종이라고 하는 유다 문화를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한테 환영을 못 받았어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실컷 배고플 때, 알았을 때 고침받고 배부른 것만 얻어먹었고, 막상 예수님이 위기에 몰렸을 때는 다 등을 돌렸어요.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러한 마음보는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영원히 받을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왜 믿느냐? 아니, 나는 예수님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벌써 자살했을 것이라고. 정말이에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오소서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니까 평안할 수가 없고, 잿빛 같은 내 인생의 희망의 빛이 보이고, 저는 익산 안 내려오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익산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살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뭐로 임명하셨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사, 앰베스터, 대사로 임명하셨어요. 복음의 대사. 여러분,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학교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오죽하면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에게도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월 28일 날, 12월 2일 날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권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멜리엘은 분노로 사리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그가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그들을 없애지 않도록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입에서 나오는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설득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해결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VIP 작정서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다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시장님 부부, 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정원열 시장님 부부 때문에, 저들의 헌신 때문에 익산시가 그 어느 때보다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익산시를 위해서 애쓸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정말 믿음의 복음의 해결사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